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임윤정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사이좋은 자매 사이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저는 폭군인 언니를 미워하며 원수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언니와 찰떡궁합이 되었고 하늘나라 동력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게를 하셔서 집에는 남매들만 있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혈질이셨는데요.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화를 가족들에게 다 푸시곤 하셨고요. 때로는 엄마에게 손찌검도 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다 받아주시고 참으셨어요. 가게 일에 집안일을 하시며 마음고생까지 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식들 위해 참고 사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잘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고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우리 집에는 폭군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언니였어요. 한 번은 남동생이 반항하느라 언니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남동생의 머리통을 내리쳤는데도 계속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언니는 너 죽을래? 하니까 동생이 죽여봐 하고 도망다니며 약을 올리는 거예요. 언니는 너 거기서 하더니 부엌으로 뭔가를 가지러 뛰어갔고 칼을 집어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도망다니던 남동생을 붙잡아서 너 다시 한번 말해봐 하는데 그 목소리가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전 남동생을 죽일 것만 같아서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눈물로 말렸지만 언니는 칼을 내리지 않았고 남동생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결국 누나라고 부르며 울어버렸어요. 언니는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용돈이 생기면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항상 책상 깊숙한 곳에 돈을 다 모아놓았어요. 모은 돈으로 학용품을 사거나 부모님 생신 등 기념일을 챙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언니는 제 마음도 모르고 제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또 숨기면 귀신같이 찾아서 다 쓰고 왔어요. 억울하기도 했지만 싸움 한번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무서웠으니까요. 이런 언니와 같은 방에서 사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요. 시험 기간에도 언니가 야, 불 꺼 하면 추운 날에 나가 떨면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야, 물 갖고 와. 야, 이불 깔어 하면서 온갖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어요. 한밤중엔 자는데 깨워서 연탄불까지 갈고라고 시켰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부부는 힘들면 이혼하기도 하고 친구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방이 없으니까 죽어도 같이 지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언니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참고 살자고 다짐을 했어요. 덕분에 저의 인내심은 끝내줬는데요. 언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참고 대해도 친구들은 이해심이 많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심과 인내심 덕분에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뽑은 상도 받았고 항상 주변엔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도 다 저를 칭찬하셨는데요. 다 언니 덕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참고 사는 제 안에선 성과하기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런 싸움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가끔은 나도 내 성질대로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내 성질대로 하다가 언니한테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로 혼자의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죽이며 사는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항상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의 상황에 저를 끼워 맞추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속에서는 화병이 생겼는데 무조건 참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고 저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불교반에 들어가서 기웃거려 보기도 했고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이 답답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IMF를 맞아서 경기가 안 좋아지자 집안 형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돈을 벌기 시작한 언니는 우리 집 권력의 핵심이 되었는데요. 말 한마디에 식탁의 메뉴가 바뀌고 모든 것이 언니 위주가 되었어요. 언니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옷, 가방, 화장품, 신발 등을 잔뜩 사들고 왔어요. 특히 옷을 참 많이 샀는데요.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샀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걸리면 죽을 걸 알지만 언니 몰래 옷을 입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딱 걸렸고 언니가 제 머리통을 냅다 내리치면서 욕을 하는데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것이 억울하게 돼서 울고 있는데 야 시끄러, 울려면 나가서 울어 그러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울면서 내가 다시는 이 인간을 상대하나 봐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언니는 무슨 언니, 이제 내 인생에 언니는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언니가 방에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을 시켜도 대꾸도 안 하니까 어느 날은 잔뜩 분이 나서 주먹으로 등짝을 내리치기도 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무언의 침묵 시위는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저의 인내심은 빛을 발했는데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딪힐 일도 없었고 인정을 받곤 했어요. 남들은 저를 착하고 성실하다며 좋아했지만 제 마음은 늘 공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가정 형편은 너무 안 좋았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제 말을 다 들어주고 나한테 맞춰주는 성격 하나만 보고 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6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온 적도 없었고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통화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황당했고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 언니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자매님과 함께 왔고 자매님은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실은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5주째 되었을 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산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산 자가 진노의 자녀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자가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제 실상이 비춰지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매님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고 물으셨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베드로, 도마, 바울 등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아, 이것은 진짜구나.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말로만이 아닌 죽음으로써 그들의 피로써 사실임을 입증했다면 이건 100% 사실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도 확증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본래 나의 주인이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고 내가 주인된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했어도, 아무리 사람들을 배려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해도 결국 내 마음,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산 거였어요.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악랄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제 마음의 참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끝났고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기에 매주 작은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언니가 제 일꾼이 되었는데요. 30년 이상을 한 집에 살면서 불같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언니가 일꾼이 되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곧바로 기도를 하는데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일꾼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아멘을 했고, 그렇게 언니와의 동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매일매일 우리 집으로 출근했어요. 하루는 우리 이제 매일 기도하면 어떨까? 전도도 하고 말이야. 내일부터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애기는 어쩌고 하니까 유모차에 데리고 같이 다니면 되지 했고, 그때부터 매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엔 애를 데리고 무슨 전도가 되겠는가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마음이 열려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언니가 먼저 나서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니가 뒤에서 기도하고, 언니와 저는 찰떡궁합이 되었습니다. 네. 매일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니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전도 나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언니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교회에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언니의 지난 삶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삶을 고백하면서 죽기 위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조금씩 사서 모았다는 간증이었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방에 살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거든요. 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7년 동안이나 무언의 침묵시를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저만 힘들고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니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외로움에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거예요. 같은 방을 쓰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모른 채 철저히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언니가 힘들었던 과거를 눈물로 간증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서로가 미워하고 상처 주고 원수로 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언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된 감격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주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명함전도지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고, 대학 캠퍼스에도 들어가서 젊은 영혼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루는 벤치에 여학생 3명이 앉아있길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3살짜리 딸아이가 벤치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쿵 찌우며 떨어졌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그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기다리는데 한 환자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이도 그냥 놀랐을 뿐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다고 하셔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전도를 하다 보니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전에 같은 학원에 근무했던 선생님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작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영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심장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심장 수술을 며칠 앞둔 저녁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택시 안에서부터 언니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언니를 직접 보니 상황은 더 안 좋아 있었는데요. 심장이 100m를 전력 질주하듯 뛰고 있었고 어느 순간 딱 멈춰서 버리면 그대로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심장에 연결해 놓은 기계는 계속 경고음을 내었고 언니는 호흡까지 힘들어졌어요.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밤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언니를 살리고 싶니? 그럼 언니 대신 죽을 수도 있니? 하고요. 네, 아멘. 제가 죽어서 언니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에게 아직 어린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언니를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사랑하니까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사랑하니까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 사랑에 감격이 되니 밤새 병실을 지키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 날이 밝아올 무렵에나 심장은 안정이 되었고 언니는 예전보다 빨리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언니가 결혼하지 않아서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킨 후에 병원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함께 밥도 먹고 머리도 감겨주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야 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더욱 좋았던 것은 같은 병실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심한 당뇨와 합병증에 심장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시며 비관하시길래 예수님을 전했어요. 처음엔 난 불교 신자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태어나신 날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네.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삶은 기쁨 그 자체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매일 즐거웠습니다. 언니의 병을 통해서 우리 두 자매에게 최고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7년째 언니와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언니는 추진력이 있고 예리해서 말씀으로 작은 교회를 인도하고 있고요.
저는 집을 오픈해서 예배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며 지체들을 섬기는 게 즐겁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작은 교회를 섬기며 견고히 세워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서로 너무 달라서 원수였던 우리였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최고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다른 언니를 참 많이도 미워하면서 살았는데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언니와의 관계를 복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 동력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요. 언니에게 오직 주와 복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